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아버지의 사랑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녀들이 정성을 모으면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는 주의 자녀들의 현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어려움에 있을수록 무언가 도와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자녀들의 삶에 그 손길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시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에는 스스로의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법칙이 있으세요. 법칙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가 있으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시는 데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현실의 삶에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 구원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임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은혜가 임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계속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에 계속 제가 전달해 드리면서 무슨 마음을 얻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 금년에 정말 하나님 믿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만나도록 그냥 시들어져 있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즐거움, 고난 중에서 구원받을 때는 그 기쁨이 더 많아지는 법이에요. 어려울 때 구원을 받는 것은 더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하는 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려움 중에 버려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셔서 주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깊으신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비록 그 사람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비록 그의 환경이 사막과 같은 곳일지라도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겪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을 더욱더 보람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가게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동생들이 간호하다가 이제는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속히 오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무언가 믿을 수 있을 때는 믿음을 가지는데, 이제 오빠가 죽었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죽은 지 4일이 되었을 때 그때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여동생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 여동생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져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져라. 아니, 죽었는데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집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루어 주실 나를 보고 믿음을 가져라. 이루어질 환경을 보고 믿음을 가지다가 이루어질 환경에 어떤 가능성이 다 없어질 때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동생들에게, 슬퍼하는 여동생들에게, 그래, 너의 오빠 있는 무덤에 가보자 그랬어요. 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했을 때 나사로 무덤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비어 있더라고요. 가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라 그랬습니다. 그 여동생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습니다. 냄새 납니다.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 믿는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으면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 아니고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하나님은 우리 소원대로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사람하고 마음이 장사하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저 사람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 죽여주신 분 아닙니다. 내 소원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주신 철없는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야,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구나.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전능하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이 너의 복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얼마나 중요한 복이에요. 재물도 얼마나 중요한 복입니까? 이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에서 절대적인 복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내가 오늘 떠난다고 했을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복은 무엇이겠어요? 건강도 그때는 나와 함께 있지 못하고 내가 오늘 떠난다고 가정했을 때 물질도 더 이상 내 곁에 있을 수가 없고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일평생 함께 있던 가족도 내가 떠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절대적인 복이시거든요. 주님이 절대적인 복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다는 증거가 나타날 것이고 너에게 찬양이 일어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은 에녹이라는 성도가 나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서 살아갔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그 전에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과 함께 삽니다. 자기 마음과 짝이 돼서 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약합니다. 조그만 걱정거리가 있으면 마음은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조그만 내 뜻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아니하면 마음은 쉬 절망해 버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가도 또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내 마음은 푹 떨어지고 어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불안전해서 걱정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전한 마음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다 그 말이에요. 에녹이 자기 마음과 동행하며 살다가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식을 낳는 일로 계기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우리 신앙이 많이 성장한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이 나의 마음 믿고 나의 마음과 동행하며 살다가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자유해지는 것. 전에는 내 마음과 밀착 붙어서 같이 지냈는데 그가 점점 객관화시켜서 볼 줄 아는 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전에는 자기 마음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사는 에녹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지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더 원하세요. 더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죠? 더 나타나셔야 돼요. 더 나타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나타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뭔가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다, 마음을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많이 펼치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데 왜 삽니까? 그저 구원받는 대로 천국에 데려가셔서 살도록 해주시면 이 세상 페이먼 안 해도 되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 가지는 그 나무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를 통해서 그 나무의 생명, 잎이 나옵니다. 그 나무의 생명의 아름다운 꽃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가지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길,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여호수아서 14장에 보시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갈렙은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잘 아시죠? 12사람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서 40일간 다 정탐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과 9절입니다. 14장 8절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성경 찾읍시다. 성경 펴십시오.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7절부터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우리들의 현실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하였는가 8절에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0명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여호수아 갈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그 충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데 충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데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하였다.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했다. 자기도 사람인지라 두려움도 일어납니다. 자기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은 불안한데, 내 마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은 걱정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길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여호와의 일에 준비되어 있는 은혜가 가득히 비밀이 그 마음 안에 있더라 그 말이야.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9절에 넘어가는 접속사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한 나타내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지를 못하십니다. 우리도 다 인격자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불신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을 무시를 하는데 전혀 내 말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내 저 사람한테 뭐 주려고 가지고 오다가도 안 내놓습니다. 왜? 뭐 내 말을 믿어야죠. 내 말을 받아들여야 내가 뭐를 호주머니에 있는 걸 주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여호와의 일에 너를 위하여 베풀고자 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전적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 믿음은 어디서 가져오냐? 하나님의 마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는 무언가 나를 도우시고자 원하신다. 무언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많은 방법이 있고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 깊은 데서 항상 주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언가 믿음이 좀 섰습니까? 무언가 소망을 좀 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품고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심어지셔야 됩니다. 소망이 심어지셔야 됩니다. 지금 반복되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믿음이 심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걱정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하여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맴돌고만 계시지 임하시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 있는 곳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무언가 일을 더 하실 수가 있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언가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구나, 그런 믿음의 자신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격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까이 할수록 잘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많이 들으셔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수록 믿음을 잘 가질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있는 곳에 때를 따라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 당면한 문제 속에서 씨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은 일 못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못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지를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소원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은 오늘 또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오늘 또 내일 또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반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금년에 우리들의 생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풍성해지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풍성해지자,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인생을 더 살자, 그것이죠.
창세기 26장 15절부터 보시면은 이삭의 삶에 어려운 일이 중복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 쌓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때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이민 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일찍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텃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삭이 잘 때면은 아주 시기하고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는 물이 아주 귀한 곳이라 우물을 얻었습니다. 우물 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하여튼 고생을 해서 우물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본래 살았던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이 우물 파서 잘 때니까 그냥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삭이 거기에 주민들하고 싸우겠어요? 싸우다 큰일 나죠. 그래서 또 다른 데로 피해 갑니다. 우물을 또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우리 우물이야 하고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때 참 이겨나간다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이삭에게 반복되는 어려움,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이 됩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와서 또 빼앗습니다. 이거 우리 것이라고 빼앗습니다. 예? 무력으로. 거기에 보면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파요. 그 다음에는 저들이 우물을 빼앗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이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살아라고 하신다. 보니까 우물을 빼앗겼던 그곳보다 빼앗기고 와서 옮긴 이 부분이 땅이 너무나 넓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 이삭은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자기 마음을 보면 우물을 반복적으로 빼앗기는 가운데 자기 마음은 불안하지요. 그 사람들이 텃세를 하니까 불안하지요. 자꾸 빼앗기니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지요. 미움의 마음도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일어나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지켜주시는가 하는 소리가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우물을 파봐야 그냥 기근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 보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보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꼭 적용하세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꼭 적용하세요. 우물을 계속 빼앗기는 반복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은 빼앗길수록 자꾸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보니까 자기를 인도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걱정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불안함이 없어요. 꼭 들으시고 적용하세요. 하나님 마음 안에는 많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이다. 이 이삭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했죠. 그럼 이삭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삭은 그 믿음 가졌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아무 것이나 지어주세요. 뜻을 가지고 지어주시고 약속을 가지고 지어주시거든요. 너의 이름은 이삭이다. 너의 인생에 비록 어려움을 만나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서도 웃도록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삭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약속, 자기 이름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이삭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웃음을 주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웃을 수 있다, 그 말씀.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졌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쫓기다가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어려움도 하나님은 잘 되는 길로 이용하신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 같고 일 안 하시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이거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다가 우물이 메워지는 일을 우리가 흔히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믿음의 우물을 다 닫아버립니다. 다 이것은 어렵다고, 힘든다고, 불가능하다고, 두렵다고 우리 나의 생각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꼭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걱정이 전혀 없으시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수많은 길이 다 있으시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 하나님 마음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도록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꼭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었어요? 머리에 있어요. 머리카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털을 그 대적 블레셋 여인이 다 밀어버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연자맷돌 돌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이 밀려버리면은 현실에 매이고 현실의 고민과 불안에 연자맷돌 돌리느라고 고생만 하고 있나요? 믿음이 꺾이면은 우리는 속절없이 오늘 당하고 있는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이 밀려버리면은 힘이 없어집니다. 삼손이 머리 밀려버리니까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연자맷돌 돌리고 있었어요. 믿음이 꺾여버리면은 고민과 걱정과 불안의 생각에 매여서 그 생각에 채바퀴 돌듯이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그냥 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더라 그랬어요.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마음 보고 믿음 가지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입을 통하여서 높임 받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밀려버리면 우리는 걱정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걱정과 근심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장이 나의 생애인 줄 아시고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나의 생애가 엉망이고 깨어지고 엉망으로 돼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 꼭 가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소원을 가지십시오.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금년, 아니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웃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나의 문제가 어떻든 이 말씀 명심합시다.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자급장이라고요. 나의 생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급장이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생애에 오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엎드려서 하나님 마음 보고 믿음 일으켜 세우십시오. 믿음의 굳건히 서십시오. 광야일지라도 사막일지라도 하나님 보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일터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역력히 나타나도록 나의 생애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어서 이전보다도 이후의 생애가 하나님의 경험함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에 굳건히 서고 그 믿음이 풍성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